오늘 가정아 살아나라라는 이 가슴 떨리는 주제를 담고 우리가 고향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책을 하나 손에 쥐었습니다.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주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사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언젠가 벼르고 별로 찾아갔던 곳, 아니 앞으로 꼭 찾아가겠다며 버킷리스트에 올려놓은 여행지에도 묘지 목록이 빼곡하지 않은가? 인도의 타지마할,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황릉, 로마의 판테온, 파리의 빵테온,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심지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다 공동묘지가 아니던가. 온 세계 유명 박물관의 전시물들 중 대부분이 실은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들이지 않던가. 이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비탄과 절망의 순간에 빠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 하나뿐이야. 공동묘지에 가서 20분만 걸어봐라. 그러면 당신의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게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종류의 고통에는 약이 없다. 묘지 산책은 거의 자동적으로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준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병원을 찾지 말고 의사를 찾지 말고 공동묘지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에 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묘지를 찾는 아주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분들의 묘지를 제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경직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의 묘지를 찾아가죠. 그런데 한 목사님의 묘지를 찾아가는 것보다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머무셨던 남한산성에 집을 자주 찾습니다. 입구에 가시면 한경직 우거처라고 당신이 친히 써놓은 문패가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한 목사님이 노후에 쉬셨던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방을 보니 한 목사님이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면 그분들과 담소를 나누었던 소파가, 낡은 소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목사님의 생애를 좀 더 실감 있게 느끼려고 한다면 여러분 저기 설악동이라고 강원도 설악동 그 케이블카 있는 그 바로 밑 동네가 설악동인데 그 설악동에 위치한 수양관을 찾으셔야 합니다. 추양 수양관입니다. 추양은 한 목사님의 호입니다. 추양 수양관 입구에 들어서 놓으라면 빨간 글씨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글씨체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문을 밀고 수양관 안으로 들어가면 곳곳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글귀가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 되게 했던 핵심은 바로 이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한 말씀에 백으로는 안 돌아갑니까? 이 한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보람되고 후회 없는 생애일 것입니다.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여보, 당신 지금 어디에 있어? 하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후회 없는 생애일 것입니다. 한 목사님을 한 목사님 되게 했던 한마디는 창세기 3장 9절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저는 그 무덤 앞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입니다. 이 옥하는 목사의 무덤은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제 사촌 형 되는 옥하는 목사의 무덤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빙글빙글 돌면서 형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죠. 형님, 나도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저 묘비, 두 개의 묘비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묘비,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묘비는 바로 옥한음을 옥한음 되게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옥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광인론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미칠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에 진력해야 한다. 이것이 옥하는 목사의 논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자. 미친 듯이 한번 살아보자. 열심을 다하자. 형님을 통하여 제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살럿에 위치한 빌리 그레함 목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무덤입니다. 저 무덤에 아내와 당신이 뉘어져 있습니다. 저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저 무덤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빌리 그레함 전도자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충정교회 낙골당입니다. 전체가 우리 교회 것인데 저 충정교회 낙골당
저 휴라는 글자가 보이는 바로 밑에 여기에 저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무덤을 자주 찾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저는 저기에 안치될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도자기에 뼈가루가 되어서 저기에 제가 안치될 것입니다. 저 앞에 서면은 음성이 들립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짧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 오늘 이 아침 듣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라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23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은 충격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라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내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다가 일어나서 아내를 내가 장사 지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야. 아내를 장사 지낼 묘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황급히 땅을 가진 헷 족속에게 나아갑니다. 보시오. 내 아내가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어.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땅이 없어. 제발 장사 지낼 땅을 좀 주시오. 제공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진 헷 족속이 말이죠. 너무 선선히 그래요.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는 부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 땅을 공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어떻게 우리가 땅을 선생님에게 팔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아닙니다. 꼭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국신각신 하다가 그러면 땅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여기 이만큼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값이 얼마입니까? 은 400세겔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주인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얼마 주고 샀다고?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죠? 제가 감을 잡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그 큰 성전을 세우는데 필요한 땅값이 은 얼마요? 50세겔이야.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과 무려 1000년 이상 간격이 있는데 1000년 전에 이 해족속이 얼마 받았어요? 400세겔 받았어. 바가지 썼어요, 안 썼어요? 엄청나게 이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썼어요. 그래도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좀 깎아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땅을 사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등기 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리고 등기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아내를 그 땅에다가 묻었다. 그리고 20절에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내가 내 소유지에 내 아내를 묻고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20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여러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아니 왜 땅이 한 평도 없었던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땅이 한 평도 없었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가 땅을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마누라를 묻을 땅 한 평 없었어요. 왜 이 아브라함이 땅이 한 평도 없었던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가 60년이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2년이 되었어요. 그 이 62년 동안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5 연합 왕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거부였어요. 자기 수하에 308명의 부하들이 있을 정도로 거부였어요. 그런데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아내를 묻을 땅이 한 평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두 번째 질문, 왜 기어이 땅을 구입하려고 했던가? 그것도 바가지를 쓰면서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면서 왜 이 아브라함이 기어이 땅을 구입하려고 했던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본문을 향해서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기는 떠나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로 가라 하셨느냐?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는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예, 저 북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유프라데스 강 유역을 따라 저 북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가나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지금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곳을 향하여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었던 것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을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머물게 되죠. 머물게 되는데 이 하란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 당시 이 지역에 여러분 에벨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 에벨 대제국의 수도가 하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짐을 풀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흘러 내려와 보니 자기가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와 비교가 되지 않고 하란과는 더더구나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살기도 힘든 그런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내려와 살던 이 아브라함은 늘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었느냐? 하란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란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하란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24장 4절에 보면은 자기 몸종을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와이프를 하나 찾아서 오라, 택하여 오라 하고 말하면서 고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24장 7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고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고향이라고 합니까? 하란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왜 하란을 고향이라고 할까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잖아.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꾸 하란을 내 고향이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내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아까 10분이라고 했잖아. 15분. 제가 15분 얻었습니다. 스피드 있게 나가겠습니다. 왜 하란을 고향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한 번 더.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자신 있게 한 번 더.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예. 창세기 11장 32절에 보시면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세상 떠났더라라는 기록이 있고 그 기록 다음에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흘러내려올 때는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느냐 하면은 몇 살에 낳았다고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26절에 보시면 70세에
70세에 아브람을 낳았고, 그 아브람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12장 4절에 75세. 그러면은 그때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에요? 지금 산수하는 거예요? 145세.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세에 죽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예, 살아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셔도 아주 팔팔하게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 어디다? 고향이다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있는 고향, 그곳을 고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 고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내 고향은 어디다? 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마음을 딱 붙들어 맨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도대체 누구였을까? 아브라함은 몸은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란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고향으로 삼으시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응거주춤하게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 하란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고향 가나안 땅에 붙들어 매게 한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성경은 짝이 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짝을 찾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짝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경주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번 주자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누구? 에녹에게 2번 주자 에녹에게 막 넘겨주는 거예요. 에녹이 또 열심히 뛴다. 열심히 100m 경주를 해가지고 그 다음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나요? 노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노아에게 넘겨줍니다. 노아가 열심히 뛴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누구에게 넘기죠? 아브라함에게 넘겨줘. 아브라함이 또 열심히 뛴다.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열심히 뛴다. 뛰어서 그 다음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사라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사라에게 넘겨주는 거야. 사라가 열심히 뛴다. 열심히 뛴다.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또 넘겨주는 거야. 이건 충격이에요. 아브라함은 뛰었습니까? 안 뛰었습니까? 조금 전에 열심히 뛰었어. 열심히 뛰었는데 사라가 달려와가지고서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열심히 뛰었다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바톤을 탁 던져주면서, 여보, 당신 다시 뛰어야 돼. 당신 지금까지 뛴 게 그게 헛사야. 다시 뛰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톤을 받습니다.
바톤을 받고서는 뛰는 거야. 열심히 뛰어서 성경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무슨 얘기가 있느냐? 고향 얘기가 나와요. 나온 바 본향 얘기가 나와.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사라로부터 유언을 듣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쪽에 있는 하란을 우리의 고향으로 삼아 지금까지 달려왔어. 여보,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이요, 이 땅을 우리가 고향으로 삼고 이곳에 눈물과 땀과 정성과 물질을 쏟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야 하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당신, 내가 죽으면 나를 이 가나안 땅에 묻어주시오. 묻되 남의 땅에 묻지 말고 이곳을 나의 영원한 고향으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삼는 뜻에서 땅을 사서 묻어주시오.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사라의 유언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대답해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땅을 사서 당신을 이 가나안 땅에 묻어 주겠소. 나도 이곳에 묻히겠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분, 권사님 나와 이래. 집사님인가? 나와 이래. 집사님. 기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셨는지. 성함이 어떻게 되셔? 황 집사님. 황 집사님은 아브라함, 나는 사라.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예. 좀 울고 그래야지. 여보, 여보, 예라고 해야지. 여보, 내가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어.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했어. 하나님은 이곳 가나안 땅을 고향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쪽 하란을 우리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을 고향으로 삼아야 될 것 같소. 이제 내가 세상 떠나면 나를 이곳에 땅을 사서 무덤을 만들어 나를 묻어 주시오. 제발 마지막 부탁이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그 유언을 잘 이행하겠소. 안 떠나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스토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묻히는 거예요. 사라가 묻히는 거예요.
사라가 그곳에 묻힙니다. 사라가 묻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힙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힐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세상 떠나면서 어떻게 유언을 남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내 운구해서 나를 묻어다오. 야곱이 그렇게 해서 묻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이곳에 무덤 만들지 말고 나를 입감만 해 두어라. 너희들이 언젠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야. 그때 내 해골을 파서 메고 올라가다오. 요셉이 살았던 당시는 저렇게 피라밋이 참 크게 만들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입감만 합니다. 400년이 지난 뒤에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가 어디를 찾습니까?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유골을 가슴에 안고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행렬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장례 행렬입니다. 간다 간다 간다,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행렬이 바로 출애굽 행렬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시면 요셉의 무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무덤을 요셉의 이 시신을 묻다. 이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이 신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정성을 쏟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엉거주춤하게 내가 어디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접으시고 오늘 이 시간 내 고향은 신일교회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